오늘은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축성 생활의 날입니다. 평생을 주님께 봉헌하기로 약속한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종신서원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 회장 유덕현 아빠스는 수도자들에게 친절함으로 사랑을 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랜 내전으로 고통을 겪어온 콩고 민주공화국을 방문했습니다. 교황은 100만 인파와 함께 봉헌한 미사에서 용서와 화해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축성 생활의 날입니다. 일생을 주님께 봉헌하기로 약속한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수녀들의 종신서원식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남창호 기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보지만 우리들은 사랑의 그분만은 잠시 세상은 좋아 보이나 우리들은 사랑의 그분만은 제가 찾던 하느님의 부르심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성경 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느님을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느님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수도원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I feel like I'm now more prepared to take these vows to become a religious and more confident and have more conviction of my vocation to follow God. 사랑이신 하느님이라는 것에 많이 이렇게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제 안에 간직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주님 저를 보내소서 저를 보내주소서. 종신선서를 준비하면서 아빠가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아빠가 가장 많이 반대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가셔서 사랑하는 아빠, 막내딸 소연이에요. 아빠의 큰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종신서원을 할 수 있었어요. 아빠 기쁘죠? 이렇게 종신선서를 함으로써 아빠한테 받은 그 큰 사랑을 정말 세상에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 저를 보내주소서. 오늘날 수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한국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 회장 유덕현 아빠스는 수도자들에게 친절을 당부했습니다. 친절을 강조한 이유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좋은 의사보다 좋은 상사가 건강에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쁜 상사를 만난 사람은 심장병 등으로 갑자기 사망할 확률이 3배에서 6배 높습니다. 가족끼리 매일 포옹만 해도 감기에 걸릴 위험이 32%나 낮아집니다. 친절한 사람이 키운 식물이나 동물은 병에 훨씬 적게 걸립니다.
한국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회장 유덕현 아빠스가 올해 축성생활의 날 담화에서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시한 사례들입니다. 유덕현 아빠스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도 언급했습니다. 주인공 장발장이 친절한 성직자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친절은 이렇게 병을 낫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아빠스는 불교 포교원에서 목격한 일화도 전했습니다. 신자들이 큰 스님에게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룬 모습을 원로 수녀에게 전했더니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은 까칠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질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유 아빠스는 여러 수도회의 젊은이들이 양성기간에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청하는 탁발 체험을 하는데 제일 후한 곳이 절이고 다음이 개신교이며 천주교에선 쫓겨나기 일쑤라고 밝혔습니다. 유 아빠스는 하느님의 사랑을 외치는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있는 교회가 이러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성생활자들은 하느님의 사람들인 만큼 친절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아빠스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로 친절하게 인사하는 일, 병이나 외로움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일, 아주 높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자선금을 청하는 일 등을 권유했습니다. 유 아빠스는 친절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주님의 힘으로 모두에게 친절을 선물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수원교구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둘다섯 해누리가 개원 14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의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서울시와 화성시의 복지 담당 공무원들도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둘다섯 해누리입니다. 독일의 장애인 복지 모범 사례를 따라 지어진 곳입니다. 초현대화된 시설의 발달 장애인 맞춤 교육과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다섯은 오병이어의 2와 5를 의미하고 해누리는 해와 온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기적의 공동체를 상징한다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둘다섯 해누리는 지난 2008년 9월 개원했습니다.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중증 발달 장애인 요양시설로 드넓은 대지에 자리 잡고 있는 덕분에 북유럽의 선진 요양시설을 연상케 합니다. 1인 1실 숙소는 물론 치과치료실, 천장 개폐형 수영장, 운동과 언어치료 시설을 비롯해 각종 재활시설과 휴양시설을 갖췄습니다. 직업훈련센터도 있습니다. 바리스타를 학원을 다녔거든요. 2018년 2월부터요. 그리고 자격증을 딱 땄거든요. 일하는 거 재밌습니다. 둘다섯 해누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장애인 요양시설입니다. 이곳에는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80명이 거주합니다. 이들을 돌보는 직원만 66명. 둘다섯 해누리는 시설에 장애아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이 집보다 좋은 곳, 선진국에도 없는 것을 표방해 설립됐습니다. 이기수 신부는 거주 장애인 요양시설이 무조건 불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장애인과 보호자의 선택권 없는 일률적인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살아가는 것도 장애인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로드맵이 필요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시설을 없애는 노비이 나왔어요. 그게 문제죠. 왜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막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쪽으로. 이 신부는 장애인 거주 시설의 환경이 나아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 지원이며 특히 거주시설 근무자의 임금 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재영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시설 개선 관련 필요한 논의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또 이제 주거지원법을 또 발의를 해서 원안 가서 병합을 해서 심사를 해서 아마 탈시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하는 쪽으로 법안이 검토되지 않을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하시는 역할에
그 맞는 그런 정당한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시정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들을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인력 공급 그것도 함께 병행되어야 되겠죠. CPBC 김현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해 첫 해외 사목 순방으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을 방문했습니다. 교황이 집전한 미사엔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요. 교황은 오랜 내전으로 고통을 겪어온 민주콩고 시민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촉구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콩고 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에서 미사를 집전합니다. 평화에서도 교황을 환영하는 인파 약 100만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교황은 그동안 콩고 민주공화국과 남수단 방문을 고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정이 미뤄졌고 그 사이 폭력적인 분쟁은 수위를 높여갔기 때문입니다. Ho tanto desiderato questo momento, ci ha fatto aspettare un anno. Grazie di essere qui. 2012년에 시작된 내전으로 지금까지 약 57만 명이 집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5년 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만 3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제와 수도자가 희생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순방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의 화해로 결정된 이유입니다. Quanto bene ci fa ripulire il cuore dalla rabbia, dai rimorsi, da ogni rancore e livore. Carissimi, sia oggi il momento di grazia per accogliere e vivere il perdono di Gesù. 민주 콩고의 시민들은 언제 고통을 겪었냐는 듯 교황의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황은 미사에 이어 내전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광물이 풍부한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A voi cari abitanti dell'Est, voglio dire, vi sono vicino. Le vostre lacrime sono le mie lacrime. Il vostro dolore è il mio dolore. 교황은 또 아프리카는 착취할 광산이 아니라며 서구의 야만적인 자원 착취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3일 민주 콩고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방지인 남수단으로 이동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원주교구 평신도자조직협의회가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원주교구 평신도자조직협의회는 오는 18일 원주 가톨릭센터 마리아홀에서 탄소 중립교회 실천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생태환경 회심 활동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으로 곤벤토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이다한 신부가 생태 영성의 실천 과제로서의 탄소 중립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또 한국행정학회 환경행정연구회장 박미옥 박사, 부리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세종 박사가 특강에 나섭니다. 참가 신청은 13일까지 원주교구 복음화 사목국으로 하면 됩니다. 앞서 서울평협도 지난달 제1차 탄소중립 실천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1970년대 유신 독재에 맞서다 옥고를 치른 고 지학순 주교. 선종 30주년이 되는 올해 법원이 지학순 주교의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자 관보를 통해 지학순 주교의 유족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초대 원주교구장을 지낸 지학순 주교는 1974년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일로 지주교는 내란 선동과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주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듬해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46년이 흐른 2020년에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지주교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